피할 그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죠. 아침에 제가 씻으려고 물을 탁 올렸는데 물이 안 나오는. 세면대에 가서 하니까 물이 안 나와요. 양변기에도 물을 한번 착 내리니까 더 이상 물이 안 차. 큰일 난 거예요. 주인 댁에 전화를 했죠. 그렇잖아도 목사님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동네가 전체 물이 안 나와요. 저도 이렇게 그 강릉시청 상수도과 전화했거든요. 지금 빨리 봐달라고 했어요. 어떡하죠, 목사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문의를 해서 상수도과에 했더니 이미 연락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5시부터 공사를 하는데 어디서 물이 새는지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제가 외출이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우리 제가 있는 산상고 위쪽으로 강릉샌드라고 새로 빌라가 크게 지어졌거든요. 거기는 그 청년들도 많이 사는데 출근할 때 상당히 문제였겠더라고. 씻지도 못하죠. 화장실도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참고 있는 거예요. 12시쯤 되니까 씩 하면서 흙탕물이 나오면서 물이 확 나오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밀려있던 빨래도 돌리고 또 용변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물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한 대여섯 시간 물이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물의 소중함을 알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의 행복이라고 그러죠. 생활 속의 소중함을 잊고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죠.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공기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서 일어나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은 만약에 아침이 되는데 해가 안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우리는 평범함 속에 소중함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언제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손으로 잡히지 않고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이 시간도 하나님은 볼 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일상 속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은 바로 이 부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21편.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 맨 위에 조그만 가로 열고 글씨에 이런 글씨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것이고 성경 맨 위에 주석처럼 달려 있어요. 맞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으로 향하다가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5대 절기, 7대 절기에서 절기가 많아서 그것을 목수처럼 지키는 민족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았을죠. 여러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향할 때는 산을 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들판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속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환경, 안 좋은 환경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강도를 만날 때도 있었고 아니면 큰 강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시를 쓰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진 사람이 쭉 가다가 멀리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 화면처럼. 그때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답을 내리는 게 본문의 2절의 내용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나를 지키신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즉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의지하고 자녀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거예요. 물론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바닥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게 돈일 수도 있지만은 그 바탕에는 돈을 만들어져 가지고 내 환경을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저의 일상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잘 나오던 스노우가 어느 날 갑자기 끊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주변의 것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었나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9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리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우리는 저녁 8시만 되면은 잠이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는 거예요. 안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 불면증에 걸려서 안 주무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안 주무신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러면서 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강릉에도 시내에 나가보면은 큰 파라솔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그거를 치고 아주 더운 날은 쉬 하면서 쿨러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잠깐 신호대기를 빚으면서 식은땀을 지키면은 다음 걸어가는 길이 좀 수월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처럼 이보다 더 뛰어난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늘처럼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낮에 해가 뜨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뒷면에 의미는 해가 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뜨거운 현실의 낮과 같은 태양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름날에 느티나무 하늘에 바람이 불어오는 시원한 그늘처럼 우리 삶의 한낮 같은 떼약볕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피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기다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느티나무 그늘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지켜주심은 모든 문제를 즉시 없애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더라고요. 이 보호, 지켜주심은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 비록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는 것만이 보호가 아니라 비록 내 삶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교회 학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히브리의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히브리 세 청년은 모함을 받아서
7배나 더하는 큰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왼쪽 그림을 보세요.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서 뼈까지도 없을 정도로 다 탈아버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야기죠. 사람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버렸어. 며칠을 굶은 사자 옳거니 하면서 응하면서 잡아먹을 게 당연한 건데, 당연히 상식인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만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순한 양이 됐어요. 순한 고양이, 순한 반려견이 된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지.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한낮 같은 태양의 빛은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의 희망이 뭔지 아세요? 한낮 같은 태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사실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순간 잊어버리고 밤새 혼자 생각하고 이리 들쩍 저리 들쩍,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사연 들어달라고 하소연하고, 또 요즘에는 AI를 검색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조언을 구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제도와 의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떠오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도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다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고 기도로 먼저 나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순서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순간이든 그 문제가 크든 작은 건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이 자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성구를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눠요. 자, 시편 4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대상이에요. 힘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가운데, 환난 가운데, 환난이 끝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을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가 너무 크면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큰 것이 닥치면은 아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멍해요.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여기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데 우리는 또한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때에도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신다니 얼마나 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때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낮의 떼약볕처럼 뜨겁게 달구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너무 더운 것처럼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한낮의 떼약볕 같은 분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과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지금 질병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낮의 떼약볕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또는 직장에 다니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한낮의 떼약볕처럼 피할 그늘을 찾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외로움이 물밀듯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한낮의 뜨거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대신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수록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맡긴다 하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문제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성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1930년대쯤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으셨어요. 미국에서 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본국에서 지원하던 차량을 가지고 많은 선교 활동을 했어요. 이 외국계 선교사님이 시골길을 빗길을 덕덕덕 가는데 뒤에 사람들도 모셔다 들고 가는데 저기서 70대 할머니가 보따리를 주고 막 손짓을 하는 거, 태워달라는 거죠. 이미 적주함에 사람이 많지만 딱 한 사람 탈 자리가 있더래요.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축해서 그 할머니를 태웠어요. 이 선교사님이 저 가면서 눈매로 이렇게 봤더니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짐을 내리고 있는데 이 할머니 뒤에서 난간을 붙잡고 보따리를 메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왜 그러실까? 차를 세웠대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 선교사님이 할머니에게 얘기했대. 할머니, 짐 내려놓아요. 다운, 짐 내려놔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너무나 경우가 밝으신 거예요. 아유, 선교사님, 나를 하나만 실어주는데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미안하지. 경우가 아니야.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경우를 따졌자면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한낮의 떼약볕으로 물질이라는 건강이라는 관계라는 떼약볕이 우리를 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박종배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김종환과 번영래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이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돼요.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뜻 푸른 교회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떼약볕에서 그늘을 찾는 요즘, 우리는 어떤 그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의 마음의 그늘은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붙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피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진정한 피할 그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피할 그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